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스라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합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비전 신앙을 좀 볼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교리로 신앙으로 반드시 채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동안 두려운 일도 있고 험난한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명대로 그 생명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에베소는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후에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서신을 쓰죠. 근데 그 서신서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에베소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가로막으신 것이죠. 왜 가로막았을까? 그리고 왜 유럽으로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크신, 성령님의 크신 뜻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한 신학자는 그 의미가 이것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는 좀 분비가 덜 됐다고 생각이 그 신학자는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지금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복음의 동역자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이기 때문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때를 기다려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푸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우상 숭배로 악명이 높은 도시였어요. 우상 숭배가 아주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그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귀신 숭배가 활발하게 있었고요. 마술과 마법이 크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더 타락한 그 모습 가운데 그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도 크게 일어나는 그런 도시인 것이죠. 이곳에서 바울은 2해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두란노 서원이에요. 날마다 그곳에서 강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안에서 정말로 악한 세력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지만 또한도 거기에서 더 커다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게 했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날마다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두란노 화영주 목사님이 두란노 서원을 그렇게 해서 세우고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의 어떤 문화를 이끌어가는 책과 세미나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이루어가는 그곳이 된 거예요. 어디서 화영주 목사님이 그렇게 시작했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복음만 온전히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비전을 바라보고 그 일을 시작했더니 지금과 같은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 비전이 보여지고 그 뜻을 이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 그분께서,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단단해져서 귀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 말씀이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이적과 표적들을 표적입니다. 복음을 가게 하는 표적이에요. 그냥 이적이 아니에요. 그냥 이적만 보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으로 가게 하는 표적이기에, 그 사인이기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이적들만 바라보고 그 이적들만 추구할 때 복음은 사라지고 이적만 바라볼 때 문제가 생겼어요. 올바른 신앙이 자라나지 않았어요.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더라. 아멘. 어떤 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이적을 행하고 싶으셔서 그런 건 같아요. 물론 간절한 마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러나 그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마음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 행위를 쫓아야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손수건을 앞치마를 얹었더니 병든 자들이 나았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풀려지는, 결박된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과 같은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복음의 입술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여 도울 수도 있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 일들, 이제 너희가 내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일들이 고스란히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권능을 받아 제자로 양육받은 사람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복음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와 같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13절,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사람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바울을 행하는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을 자신도 내쫓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간절한 마음을, 병이 나오면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을 속이고 그 다음에 얽어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능력과 그런 겉모습만으로.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망신만,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망신만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능력이 없이 겉모습만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대에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겉모습만 복음의 생명은 없고 그렇게 겉모습으로만 흉내만 내는 것으로는 변화도 일어날 수 없고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백성들 안에서 그 모습은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내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능력으로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나타내며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는가?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이루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9절 2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말씀을 해가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을 갈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되어진 일들을 봅니다. 분명히 봅니다. 그것이 올바른 일이든지 올바른 일이 아니든지 복음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과 악한 세력은 무너지는 일들을 보게 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목도한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냄을 보고 자신들의 잘못된 길들을 터나여 변화된 모습으로 갑니다. 자신이 믿었고 의지했던 그 마술 서적들을 다 가져다가 이제 불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결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변화와 결단으로 터나여 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변화 가운데 이제 그 변화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명을 보여줄 자, 변화의 그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짓은 물러가고 복음의 진리만 세워집니다. 거짓에 묶여있던 자들의 결박이 풀려지고 참된 자유의 모습으로 생명으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웃에도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에 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든든하게 그 훈련되어졌던 그 모습과 같이 훈련되셔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사명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전하는 자로, 전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 그 변화가,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는 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그 척박한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에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따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제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타내는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
겉모습만이 아니라 진정한 그 생명의 나타남을, 그래서 그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사니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갔다면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